여러분, 귀천이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지은 귀천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시인이요, 이 귀천이 돌아갈 귀자에다 하늘 천자잖아요. 시를 썼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다소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은요, 좀 장애를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다방하는데 그 다방에 이렇게 앉아서 오는 손님마다 1,000원만 이래서 1,000원 주면 막걸리 한 잔 사 먹고 그걸로 요기하시고 이랬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시가 여러 가지인데 그 귀천이라는 시 보면 계속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분은요, 이 세상, 이 고난의 세상을 소풍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죽음을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아는 자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의연한가. 그리고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이 고난한, 지단한 이런 삶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분을 아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분이요, 그 다방에 이렇게 가면 1,000원만 하고 막걸리를 먹거나 아니면 이분이 가끔 가다가요, 자주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아바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걸 자주 봤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김종일 집사도 운전하시지만 저는 상당히 길칩니다. 예전서부터 저는 늦게 운전을 배워가지고 희한하게 길치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못 가요. 이제 우리 고향집은 하도 가가지고 거기는 또 길도 한 길이에요. 그냥 쭉 달려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대구나 아니면 낯선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아우 막 두렵죠. 지금도. 그리고 요즘 내비게이션이 가끔 가다 먹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를 옆에 세우거나, 아니 이제 큰일 났어요. 막 이게 혼란이 와요. 왜? 길치니까. 근데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길은 잘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길만은 알아요. 어떤 길인가? 하늘 가는 길은 안 봐요. 하늘 가는 길은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길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하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라는 길.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알았던 그 부적과 같은 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비게이션을 한 대 보다가 보면,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들어보셨나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는데 뭐 불과 한 10분도 안 되는 건데 내비게이션이 인도해갖고 2시간, 3시간 가갖고 끝에 가보니까 바닷가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 많았어요. 길을 잘못 인도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갑니다. 이 시대요, 수없는 사람들이 길을 찾고 길을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찾은 걸까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갖고 김웅호 교수라는 분을 좋아하는데요. 그분은 일평생 한 끼만 먹고 사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함석헌, 정성모 해서 우리나라의 이 사상계를 이끌어온 그런 분들의 후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보니까 길을 찾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2번 읽어봤는데요. 요즘 들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길을 찾은 건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길 중에 하늘나라 가는 길만은 한 길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저놈들은 한 길 예수라는 길밖에 모르는 놈들이라 그래서 정말로 많은 곳에서 박해를 받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야, 산에 오르는 길이 한 길만 있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산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유교도, 마호메트도,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토속신앙도 따라 올라가면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포용적이고요. 예?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독교만은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길 때문에요. 다른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독교는 항상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뭐가 흘렀어요? 피가 흘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길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들을 다 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곳이야. 인간의 파라다이스. 거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종교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목적은 뭐예요? 극락왕생을 누리자 이런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뭐 하자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른 세상,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이루자 이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 기독교가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르고 착하게 살아서 더 나은 세상, 더 바른 세상, 우리가 살기에 더 좋은 세상 만들자. 과연 기독교가 그런 걸까요? 천만에요. 아까 귀천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요, 이 고난의 세상, 이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살아서 더 나은 세상, 더 바른 세상을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자고요? 하나님께로 가자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목적을 잘 모르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6주 동안 공부했잖아요. 처소된 이들의 삶. 그걸 모르면 기독교는 반드시요, 세상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듯이 기독교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 할 도리고, 성경에서 일은 단 하나에 밖에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주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세상 종교는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니네가 믿는 신에게 잘하면 그 신이 니네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좋은 세상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얘기해 주는 건 늘 뭐예요?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아예 맨 처음부터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왜 관심이 없냐면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델하우스에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본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죠.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세상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싹 태워 없앨 거라는. 그러니까 한시적인 이곳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델하우스에다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같은 바보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모델하우스는 얼마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요? 철거하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곳에다가 완전히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모르고요. 하나님 이 모델하우스에다가 뭐 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불교가 얘기하든 마호메드가 얘기하든 아니면 무당이 얘기하든 그 얘기에 현혹돼가지고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야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하나님을 떠나요. 이 사마가 아니라 사망의 증상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영원을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창조 시에 너희에게 줬던 그 복, 그게 죄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세상이 살만한 곳이더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사망의 증상들로 뼈저리게 고통당하면서 야,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죄가 없는, 죽음도 없는, 고통도 없는, 눈물이 없는 빨리 그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이 세상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치성과 열심을 다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믿는 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에 오르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여러 길이 있잖아.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왜? 한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기독교만 배타적이라 그럴까요? 왜 다른 종교들도 보면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만 굳이 배타적이라 그럴까? 요 인본주의 때문에 인간 최고주의. 그러니까 인간도 가치가 있는 존재고 인간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독한 인본주의죠. 나는 무언가 할 수 있어. 땀 흘리면 배신하지 않아. 막 이런 말이요. 선하게 살면 그 끝이 좋을 거야. 이런 말. 이런 인본주의자들에 빠진 죄인들의 속성 때문에 야, 예수라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건 너무 배타적이야. 저런 놈들은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놈들이라 저놈들은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 그러고 예수를 안 믿는가?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는 그들이 보기에는 믿음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리고는 맨날 뭐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은혜 타령 막 이런 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걸 못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의 죽음을 구원의 길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자신들의 힘과 노력, 수도 정진으로 하늘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죠.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요? 하늘에 닿게 하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수도 정진해가지고 무언가를 행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자 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이걸 함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열릴 거라고 그들은 확신해요. 근데 야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저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냐? 그렇게 힘없이 죽은 예수가? 그러면서 그 예수를 안 믿어버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신들을 통해서 수도정진 아니면 각을 이루어가지고 어디에 이르려고 해요? 하늘에 이르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느냐? 이 길 저 길 여러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길 가도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지, 이런 얘기야.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산 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산, 동네 뒷산이나 아니면 온갖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는 히말라야 산 그 정도. 그리고 그들은 수도 정진하고 산에 그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훈련하잖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산이, 이 산은 히말라야 산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권사님, 하나님이라는 산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예? 낮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껏 히말라야 산, 그게 뭐 8,000m 정도 되면 우주는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지금 며칠 전에요, 인도가 달에 도착했습니다. 달에 최극단에, 우리로 말하면 남극, 북극, 거기에 그 차가운 지역에 도착했어요. 인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도가 이공대학을 제일 처음 만든 나라예요. 컴퓨터 0과 1을 제일 처음 숫자를 만든 나라가 인도예요. 요거 하면 또 오늘 시간 많이 가니까. 하여튼요, 근데 인간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몇 년입니까? 과학자들은 수백억 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수백억 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기껏 간다는 게 달, 화성, 여기를 못 벗어나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아, 너네 산에 올라갈 수 있다며, 이 산 저 산 다 갈 수 있다며, 그 길에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다 올라갈 수 있다며. 그건 니네가 생각하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거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가 다 공간이거든요. 인간이 수백억 년이 돼갖고 달도 지금 몇 번밖에 못 가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을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설정해 놓은 산은 하나님의 산이란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산은. 그러니까 수도 정진하고 뭔가 각을 이루면 그 산을 올라갈 거야. 그건 기껏해야 히말라야 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히말라야 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영원히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자들이 얘기할 때, 야, 산에 오르는 길은 그래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지, 다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간인들이 설정해 놓은 그 산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온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썩을 놈아, 하늘은 내 보자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내가 우주보다 큰데 먼지만도 못한 네가 무슨 내 집을 지어주냐.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야, 산은 하나 아니야, 산 정상은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지, 아무 길이나 올라가면 되지, 이런 흰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니까, 야, 저게 맞는 것 같아.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먹으라고 이 우주를 이 쓸모없게 이렇게 거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한번, 니네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한번 가봐. 얼마나 멀리 가나. 니네가 속한 태양계 이거 하나라도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가,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몇 개 있대요? 수억만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알 수도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들은 이 우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길이 내려왔는데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그러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이다. 길이, 야 여기가 길이라고 내려왔는데 왜요? 예수님이잖아 지금 내려오신 분이. 내가 그 길이라 그랬으니까 그 길이 내려왔는데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하자 그러잖아요. 봐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늘 가는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도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봐요. 길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붙들고 붙들지 않고 엉뚱한 길들을 붙들고 그게 길인 줄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길을 지금 알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난 두렵다. 저 자신서. 그리고요, 설령 우리가 뭔가 그 길을 알더라도 인생은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도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 1만 광년인가 이런다는 거예요. 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빛이 1년을 가요? 그러면 1만 광년이면 몇 년을 가는 거예요? 만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잖아요. 여러분, 개미가 죽을 때까지 지구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인생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갈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죠.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언제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 성령에 의해 너는 따라올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올 수 없어. 이러죠. 이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인간들이 우리가 수도정진하고 착하게 살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한다니까 베드로가 속에서 좋을까요? 욱할까요? 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어찌해서 내가 못 따라갑니까? 지금 3년 반 당신 따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고. 항상 인간은 이거예요. 내가 목숨 걸어 당신 그 길 따라 하늘 간다니까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요? 3번 나를 3번은 완전수예요. 너는 영원히 나를 부인하는 존재.
근데 뭐 나를 쫓아온다고? 헛소리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에? 어떤 풍파가 와도 난 예수님 배반할 수 없고, 이게 예수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이.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 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끌고 가셔야만 가는. 길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로 인도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갈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지금은 왜 못 가고 후에는 왜 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 뭐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일평생 전한 게 뭐예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그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길을 안다는 말은 성령 받고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런 말도 있지만 누가 너희와 3년 반 있었던 내가 길이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래? 이런 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힘없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그 길을 원했어요. 그 길을 원했잖아요. 세상에 힘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좌의정 영의정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그 길을 알아. 근데 왜 너희들 다른 길을 찾아? 이런 말이에요. 이 표준세 번역은 이래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어. 왜? 내가 길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또 다른 베드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아니 조금 전에 4절에서 주님이 안돼요, 모른대요. 너희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길인데 너희 알잖아. 나하고 같이 3년만 있었으니까 이러는데 도마는 또 딴 얘기합니다. 뭐요?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 길이 와서 진리가 와서 3년 반을 있어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봐요. 나중에 또 공부하지만 이 도마가 예수님께 뭐 보여달라 그래요? 도마가 그러나 빌립이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죠. 야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눈 열고 귀 열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경 많이 읽어서 내가 안다고 하는 놈들은 다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은혜. 봐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죽 답답했으면 야 이놈들아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3년 반 있었는데 넌 그것도 몰라. 당연히 모르죠. 죄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예배 참여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듣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었다고 하잖아요. 그 감추인 게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인의 말을 들어서 부인의 종인 하갈, 애굽 여자 하갈과
동침을 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결국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의 돌잔치 때 이 이스마엘이 이제 한 13살 정도 됐으니까 이 아이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고 나가고 화가 나가지고, 예? 그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가를 내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부인 말 들으라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막 헤매다가 가지고 나온 물 한 가죽 부대 그것만 먹고 다 먹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아이가 일사병에 걸려 죽어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이 죽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 같은 데다가 눕혀놓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딱 열어줘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시내가 가가 물이 흐르고 있는. 인간은 항상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도 우리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성령 안에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길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길이 와서 수년 동안 옆에 있어도 그 길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갈 능력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 그래서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각기 이사야 54장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따라가는 그 길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양들을 잡아다가 자기라는 길이신 예수라는 그 길 속에다가 확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셨죠? 요즘 좋아가지고요.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그 쭉 가는 이렇게 뭡니까 캐리어 끌고 가는데 그 에스카레이터처럼 이렇게 길이 이렇게 움직이는 길 있죠. 거기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데서 슬쩍 내리면 돼요. 예수라는 길이 그런. 오늘은 성만찬 때문에 더 할 수 없고요. 여기서 멈추는데 다음 주에 요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예수라는 길을 제자들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길을 찾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늘 가는 길은 열어보시니까 아무 길로 가도 하늘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바른 말이다, 거짓말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거짓말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이 오셔가지고 3년 반을 먹고 자고 했는데도 그 길을 알아먹지 못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은 주님이 눈 열지 않고는 주님이 아예 그 길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얘기하시니.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공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예수가 원하시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길. 그걸 주님은 다른 길로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길. 그 삶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 뭐 기도했는데 응답을 얼마나 받았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그 좁은 길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속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어떤 강권적 힘에 의해서 자꾸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랍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그 길, 천상병 시인이 알고 있는 그 길,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셨던 그 길이라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찾고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그런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